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큰 실패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노숙을 했던 경험입니다. 독일로 우리가 가려고 했을 때 제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원웨이 티켓을 끊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핸드폰 번호 지우고, 통장도 깨고 다 했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를 들고 갔냐? 10,000원을 들고 갔어요. 그랬는데 공항에서 부모님들이 처가댁 그리고 저희 어머니 불안하다고 막 돈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받은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들어갑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딱 저녁 8시쯤 내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갔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얻은 위치는 선정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래도 독일을 가는데 유학이라도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대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대학교에 이제 주소를 딱 적어놨었죠.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 어떻게 해요? 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기차를 타래요. 그래서 그 기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티켓을 끊었는데 한 2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엄청 많이 나갔죠. 독일은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예약을 하니까 심지어 앉아가지도 못하고 서서 갔는데 20만 원이나 두고 왔습니다. 이게 대전 가는 기차인데, 거의 대전 가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을 낸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6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그날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에 딱 역에 내렸어요. 역에 내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드디어 이제 그 상황에 도착한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우반을 타래요. 우반이 뭐지? 우반이 뭐지? 우반이 뭘까? 도대체 우가 뭘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 U입니다. U. 그게 이제 독일어로 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우반이 없는데 도대체 우반을 타래요. 제가 보면서 여기 우반 있지 않느냐? 우가 없어. 도대체 우가 없다고. 오 2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시행착오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우반을 타서 또 버스 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젊은 사람 중에 K-팝을 좋아하는 어떤 독일 여자애가 있는 거야. 어찌나 감사했던지. K-팝이 다행히 유명해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K-팝마저 없었으면 진짜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줬겠다 싶어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K-팝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애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희 교회 주소를 좀 알려줘라. 나는 좀 교회를 가서 너희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제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사정을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들판이 있어요. 들판. 마치 그 시골 읍 가기 전 어떤 들판이 있는 곳, 여기에 내려줬어요. 그때가 저녁 10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가 진짜 떨어졌는데 핸드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죠. 걸었어. 처음에는 그 학교를 가려고 해서 내렸는데, 그 학교의 그 장소가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초입이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내렸어요. 근데 너무 깜깜하니까 그걸 전혀 분간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숙인들이 주로 어딜 가요?
공공시설, 공공화장실, 지하철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TM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와,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었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만 나옵니다.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아무것도 안 지나가. 그러다가 놀랍게 새벽 한 1시 반에서 2시 될 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알려줬던 그 첫 번째 그 교회 주소를 택시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슬람 교도였어요. 그래서 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슬람 교인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더니 독일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에 09시 그 다음에 06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감이 오죠. 아, 오픈과 클로즈다. 이건 몰라도 그냥 감이 오픈 9시다. 근데 지금이 새벽 2시거든요. 뭐 9시까지 7시간을 버텨야 됐어요. 그래서 버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얇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가 0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1도 정도 됐어요. 사람이 이제 추워지면 점점 체면이 사라집니다. 캐리어를 열고요. 잠바를 꺼냅니다. 그 잠바로 부족하죠. 그래서 코트를 꺼내서 밑에를 가립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잠옷을 꺼내서 다리를 가립니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노숙인이 되어가는 거구나. 이게 서울역에서 봤던 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해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아내도 서로 굉장히 몰골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숙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숙인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첫날에 노숙을 하면서 제발 그 아침에 그 동이 틀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틀 때를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오실 것이다. 동이 트면 목사님이 오실 것이다. 9시가 됐어요. 목사님이 안 왔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목사님이 안 왔어요. 10시 반이 될 때 차 한 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 독일 목사님 정말 게으르다. 출근이 9시인데 10시 반에 왜 오나. 이래가지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물어봤더니 이제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래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는 교회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사무실에 일이 있어 왔고 교회를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는데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야고보래요. 와, 은혜가 됐죠. 만났는데 야고보라니. 그러면서 은혜가 돼서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어요. 정말 큰 예배당이 있는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웰컴 센터라고 하는 새신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꽤 좋은 라운지 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렇게 부엌도 있었고 정말로 카페테리아 같이 카페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탁도 있고 소파가 있어서 아내랑 좀 자자 해서 대충 화장실 씻고 잤어요. 그러다가 웬 독일 할아버지가 한 2시간 있다가 나타나서 막 깨우더라고요. 막 독일말로 뭐라 해요. 근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여자에게 통역을 부탁을 했더니 결론이 겁니다. 나가라. 왜 나가냐? 나 니네 목사님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여기 사찰 집사인데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곤란하다. 이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독일 이렇게 쭉 교회를 나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왔는데 정말로 첫날 노숙한 건 이해가 돼. 근데 교회에서 쫓겨난 건 너무너무나도 서글프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실까? 왜 이렇게 궁지에 모실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력하고 마음을 다 쓰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지에 모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죠?
전혀 공감을 못하는 표정이지만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곧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뭐 놀라운 은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구나.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리는 잔잔한 정말 깊은 은혜가 있을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주세요 하던 저번 주 본문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제도에서 왕의 제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 다음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한 왕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바로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1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사기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합니다. 남자가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약속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없앨 수 없으니 여자들을 어떤 축제에서 데려가게 하자. 그래서 데려가는 여자들은 아내로 삼게 하자 해서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남자들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이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의 그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조부들은 고조부 증조부들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조차 살아남을 만큼 굉장히 무예가 탁월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기스라는 사람의 이 집안에는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은 부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스라는 사람의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줘요. 무슨 말이죠?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걔네, 그 사람네, 이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 왕은 금수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래요. 준수한. 이 준수한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핸섬인데요. 이 핸섬이 단순히 잘생겼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의 그 어깨 위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 어깨 위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키가 대략 한 2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2m 정도면 거기에 몸까지 크면은 정말 누가 봐도
와, 이런 장수 중에 장수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1, 2절은 흥미롭게도 무엇을 소개하냐면 사울의 집안의 배경, 그리고 사울의 조건을 얘기해요. 사울에 대해서 배경과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한 이유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번 주에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왕을 원했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왕을 준 거예요. 이 사울이 금수저였대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 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교사들을 붙여서 많은 공부도 하고 학식을 채우고 무예 수업도 받고 정말로 그 군인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군인,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봤을 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뽑으면서 이 본문 1, 2절에 이걸 다룸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울 왕의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근데 이 사울 왕의 시작이었더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훌륭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요, 마치 뉴스 기사처럼 그날 인을 적은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고 그 기자가 회상을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울의 시작을 그의 배경과 조건으로 뒀다는 건 이미 사울 왕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시작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그 배경과 조건? 그게 정말로 너희의 결과를 보장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 1, 2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사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바로 자연스럽게 다윗과 비교가 되거든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지역에 이름 없는 이새라는 그 사람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새가 얼마나 이름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신의 그 부하 아브넬에게 이는 누구의 사람인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이새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깡촌의 어떤 그 자녀 많은 그냥 집안의 아저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막내였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사울의 그 배경과 조건을 읽는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동시에 다윗의 배경과 조건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도 비교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틀렸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져서 그 튼실한 사울 왕을 선택했는데 그는 결국에 망했고 다윗은 흥했구나. 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조건, 대상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1, 2절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스펙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스펙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스펙이라는 단어를 아마 그냥 어렴풋이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아마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했던 일이에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매일같이 점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하시냐면 다른 교회, 우리 교단 내에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섬기세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로 학교를 다니면 15일 정도는 이렇게 섬김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다 먹었습니다. 감사하죠.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2학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졸업할 때쯤 한 번은 섬기리라. 그래서 사람들과 동기들이랑 모여서 같이 섬겨야지 했는데 졸업이 될 때쯤 되니까 별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명으로 정말로 그 전교생, 그 교직원 다 포함해서 점심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뭐 무명으로 섬겼으니까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꽤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점심을 섬겼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졸업을 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졸업하기 전 학생이 정말로 은혜에 감사해서 갚는 저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려면은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스펙을 쌓으려고 해도 노력을 하잖아요. 시기를 찾고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그 스펙을 얻습니다. 뭐 토익 점수, 아니면 무슨 자격증 그런 거 얻으려면 시기를 따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스펙을 쌓으려면 시기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졸업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의 스펙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목사님들 졸업한 후 성공해서 갚는 거는 다 해요. 하지만 정말로 졸업하기 전, 졸업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매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 졸업하기 전 이제 곧 졸업할 사람이 밥을 섬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전 제 삶에 이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스펙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믿음의 스펙을 쌓으려고 해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집안의 배경과 조건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런 금수저의 집안, 이런 뛰어난 조건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스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스펙을 관리해.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삶을 봐. 너희가 믿음의 스펙을 관리하면 너희의 삶은 내가 인도해. 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스펙을 관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막 하나님의 그 성공으로 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좀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세상의 스펙도 관리하고 믿음의 스펙도 관리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저울질하는 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사울조차도 처음에는요 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조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성실했어요.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진짜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런 성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죠. 아버지께서 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찾게 합니다. 사울이 열심히 찾아요. 어느 정도로 찾았냐면 서울 전역을 다 뒤진 거예요. 우리가 강서에서 강동을 가는 것도 꽤 힘들어요. 강남에서 강북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 당시에 차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사울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닌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환에게 같이 다니던 그 조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자.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겠다. 왜요? 죽었나 살았나 걱정될 만큼 오랜 시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말 열심히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못 찾게 되니까 사환이 이제 슬쩍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 저기 주인님 여기 근처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혹시 물으러 가실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밤낮을 뛰어다니면서 그 암나기를 찾기보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능력과 열심이 한계를 부딪힌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울이 이쯤 되면 한 번쯤 제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날에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죠. 베냐민 사람이 널 찾아올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가라 해서 그 성읍을 가는데 마치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애들이 내려옵니다. 소녀들이 내려와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 소녀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세요. 근데 이제 막 성읍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달려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지 않고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달려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어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던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널 기다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를 성공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암나기 찾기를 실패할 때 불렀어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패의 순간은 nothing의 순간이 아니라 meeting의 순간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노력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을 그냥 nothing의 순간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실패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의 순간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나를 정말 nothing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실패의 자리라는 것은 미팅의 자리고 미팅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 독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독일 사건은요,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그 흑과 백이 강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뭐 아니면 도였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들어가니까 뜨겁게 더 뜨겁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갔을 때도 약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죠.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 이거가 있는 거죠. 나 얼마나 대단한지 봐. 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날 대단히 건져주실 거야. 그럼 이게 내 자랑이 될 거야 라는 게 제 마음에 깔려 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저를 정말로 고난의 길로 가져가십니다. 정말로 첫날 노숙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탄탄내로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살아왔는데 그 한 달 사이 동안 노숙인 센터를 2번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15일은 그래도 정착을 했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독일에서 유학은 안 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독일 사건을 계속 복귀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복귀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한다는 건 내가 기도 시간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말을 크게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을 충분히 한 다음에
노력을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추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독일에 가기 전 저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냥 이거였어요.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도 내가 정말 주여를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내 믿음만 다듬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거 역시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에요, 신앙에. 야, 뭐 기도해. 야, 기도한다고 돼? 내 노력을 해야지. 야, 일하는 거, 야, 일 열심히 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지. 누가 거기 뭐 기도한다고 뭐 돼? 아니야. 그 기도할 시간에 노력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던 깨달음은 이거예요. 제가 그 독일 사건을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은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전히 그 독일에서 정말로 그 빈병 주스러 다닐 때도 은혜를 주셨고요. 돌아올 때도 은혜를 주셨어요.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성재야, 노력해야 돼. 당연한 말인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었거든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의지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지 않고 강화시킵니다. 거 봐, 내가 맞았잖아. 저 만약에 독일에 정착했으면요, 거 봐, 나 봐, 이게 믿음이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독일 다녀오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노력해야지. 노력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실패할 때도 있고요. 노력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를 걸어갈 때 뻔히 보일 때가 있을 때, 아, 내 인생 왜 이러냐, 정말 후회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실패의 세 관점이다. 실패의 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실패의 순간은 nothing의 순간이 아니라 meeting의 순간이다. 이걸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농담 삼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도 올 거야 시리즈가 있다. 이래도 올 거야 시리즈. 제가 뭐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다 보니까 이래도 올 거야가 되더라 이거죠. 직분을 뭐 인정을 안 해준다. 예? 왔더니 뭐 빵을 먹는다. 그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송도에 있지 않고 부천으로 간다. 뭐 아마 뭐가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래도 올 거야. 제가 목회자 담임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개척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사람도 보내주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부천으로 간다라고 공개를 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멈췄다. 뭔가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그냥 정체기를 겪을 수 있겠구나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에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로 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공하는 교회들은 빠르게 팍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체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정체기가 1년, 3년, 5년, 10년 가서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게 보통의 모습인 거죠. 저는 마치 우리 교회가 이 두 갈림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중에 꺾여가는 변곡점의 순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 솔직히 제 삶에 가장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실패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정말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난 정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오실 거예요 라는 게 사실은 바르게 하려는 목회 철학이었잖아요. 정말 바르게 하려고 선택했던 거였고 하나도 그 순간순간마다는 뭐 욕심이었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교회에서 좀 바뀌어야지 하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들인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래도 올 거야 라는 시리즈가 돼버린 거라서 이걸 타협해야 되나? 돌려야 되나? 아니면 이 원칙을 고수해서 정말로 사지에 가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안에서 뭐 결론이 났냐면 원칙을 지켜보자 라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는 미팅의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실패의 자리를 안 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못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나도 이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가 안 되는 게 두려워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목회 철학을 내려놓는 순간 어쩌면 몇 명의 성도들은 더 올 수도 있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종말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뭐가 아쉬울까? 그냥 내가 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얻지 못해서 세상과 같은 그런 쪽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못 따라간 걸 후회할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못 만난 걸 후회할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실패의 자리, 실패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난 거기를 담담히 가봐야겠다. 그래서 실패했네요.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 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패를 관점을 바꾸면 뻔히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꺼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레요.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어떻게 하실 걸까?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체기가 오면 낙심될 겁니다. 우리가 잘 가는 게 맞을 걸까? 낙심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경험을 주실까? 저는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하는 그 과도기에서 너희는 뭘 요구해? 라는 걸 묻는 것 같아요. 보여질 때는 다 좋아요, 다. 막 성도와, 우리 교회 정말 뭐 되는 교회인가 보다. 와,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잘 선택했나 보다. 생각 다 들고 막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기가 들었을 때, 전 이때부터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려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서 모여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예배당에 있는 건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헌신들, 사실 출석 자체가 헌신이고 어려움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뭐 하세요라고 목회자로서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미 귀하고 이미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똑같은 입장으로 봐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김성재 목사를 보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시기지, 이것을 내가 nothing의 순간으로 여겨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앞날을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잘 왔다라고 칭찬해 주실지 전 그거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 지치지 말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믿으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혹은 실패가 확정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실 것입니다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